네, 시편 34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6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6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응급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가장 초기에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자의 호흡과 몸의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서 몸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를테면 허리띠를 푼다든지 또는 셔츠의 단추를 푼다든지 바지에 지퍼를 내린다든지 여러모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은 때로 응급구조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쑥스럽거나 비참하다고 해서 비켜가기는 어렵겠죠. 당장 호흡이 어려운 사람이 나는 부끄럽기 때문에 도저히 단추를 풀 수가 없다. 나는 부끄럽기 때문에 내 허리띠를 도저히 풀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응급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응급구조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저는 시편 34편을 처음 접했을 때 사실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34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4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요. 저는 이 낯뜨겁고 비참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세련된 방법, 조금 더 이 왕의 지위와 품격을 유지해 주시면서 그 구원해 주실 수는 없으셨던 걸까? 꼭 미친 채 하면서까지 구원을 받아야 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표현을 여기서도 꺼내보자면 정말 비참한 구원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의 노래는 이와 같은 저의 생각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실은 오늘 본문만 놓고 보자면요, 다윗 왕이 이 노래를 짓기 전에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마 표제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정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다 선포하고 노래하잖아요. 분명 이 노래를 짓기 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커다란 분이신지를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고 또 구원해 내셨는지를 상기하게 하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노래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전히 표제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다윗은 방금 전까지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를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듣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늘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한 응급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하는 것은 조금 더 세련된 구원, 조금 더 보기 좋은 구원, 조금 더 그럴듯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냥 구원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려내는 구원이고요.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구원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노래는 곧 저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곧잘 비참한 상황을 맞닥뜨리곤 하죠. 우리는 죄 앞에서 누구나 비참한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잠언의 지적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미련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우리는 체면만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면 그저 체면만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윗과 같은 노래가 터져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면을 짓밟는 자리이고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비참의 끝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일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생명보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우리의 구속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요,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를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생명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맞닥뜨리는 비참과 비참의 상황들은요, 때로 우리의 체면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실 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든,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 덕분에요, 지금 역시 목숨을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고 또 다시 주실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꿈꾸는 것이겠죠. 비참한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빛나는 구원만 있을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생명 마다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죽음의 일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여전히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온 피조 세계가 생명이 필요한 곳이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핏빛으로 물들고 있는 온 세계를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하는 역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평화가 필요한 곳에는 평화를,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는 치료를, 자유를 잃어버리는 곳에는 자유를 주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교우들과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격정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치지 않게 하시며 결국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끝까지 기억하며 이 땅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사역들을 기쁜 마음으로 담당하게 하옵소서. 사역에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오늘까지 이어가야 될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이어가는 모든 예배와 모임, 사역들을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두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